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출애굽기 34년 22절에 우리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맥락의 절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3대 절기의 성격은 그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고요. 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했죠.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개탄의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대언망각한 인간의 허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거든요. 여기에서 대언망각한 현대인들의 허상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오늘 본문의 시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은 단시하십니다. 사실 만세가 되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 사악한 죄가 다름 아닌 대언망각한 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참 경고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당하리니 하면서 21가지의 이와 같은 제약을 구체적으로 열어가면서 7번째 이와 같은 제약으로 버렸던 것이 뭡니까? 감사치 아니하는 죄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 부모님과 및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대언망각의 죄를 통상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죠. 주전 6세기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70년 동안 나라의 서름 속에 고통을 당했는데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안가의 죄를 지적했을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대언망각한 죄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인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미 100년 전 경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경고를 시작했던 대언망각죄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을 거듭했던 남녀라는 결국 바빌로니에서 그 후에 100년 만에 방황으로 간 것이죠. 사실 대언망각한 죄는 10계명 1, 2계명에 해당되는 우상숭배 죄로서 10계명 6계인 살인이나 또한 7계인 간음 그리고 9계인 도둑질보다도 더 큰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와 같은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대언망각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앞서도 말했죠.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참 쉽게 보면은 너무나 무리한 그리고 자신의 이기주의에만 편성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나 전차를 탈 때에도 자리 양보는커녕 오히려 또 자신들도 피곤하고 참 바쁘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스마트폰만 던지면서 노인들을 좀 홀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구경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참도 금수저, 은수저, 습수저 자랑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타락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과
이웃 친척들에게 감사하며 사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며 더군다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 중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감사를 정량화시키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1년에 3차로 감사를 절기를 정하는 것이죠. 신명에서 16장 16절에 너희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로 즉 무교절과 채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빈손을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 감사하기는커녕 불평 원망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광야 여정길이 힘들다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어 죽게 하셨고요. 또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가 이스라엘 영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 내용을 보관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무아를 중심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이르기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들을 다 진멸했고 그들을 따랐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진멸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광야 교회를 짱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요. 야고보 장로의 입을 통해서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전하의복의 계기로 회개하기 위한 방편이 인간 피조물의 입장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의 제사하는 것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당시에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으나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110년 동안 지어서 홍수 나기 전 일주일 전에 그의 열 가족과 함께 구원을 극적으로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첫 번째 했던 감사 제사가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라고 했고요. 그 열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실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시온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또 다른 것도 진노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셨던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무엘상 5장과 6장이죠. 당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국정이 허술한 틈을 타서 침략해와 여호와의 교회와 또한 법궤를 훔쳐갔죠. 그런데 자신의 신인 바로 다곤신 앞에 그 훔쳐간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머리가 부러졌고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는 몰골이 됐던 것이죠. 그 후에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독종의 재앙이 창궐하여 백성이 죽어가자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 동일하게 독종이 엄습할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여호와의 교회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났으니 빼앗아 온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 기회를 돌려보내자며 의견일치를 보여 드디어 돌려보냈을 때에 드렸던 제사가 다름 아닌 바로 감사의 제사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선택한 것은 멍이 메어 보지 않는 전나는 소 둘에 멍이를 씌워 바로 법궤를 수레로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이 법궤가 도착하자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를 끌고 온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처럼 창궐하던 독종의 재앙이 비로소 그치게 되죠. 여기에서 예를 배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를 주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앞으로 십자가 사용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런데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할아버지가 죽어 번제로 받으셨던 것이 아니고 또한 통일교회 문선명의 교주나 또 JMS교회 정명석이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셨던 번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죠. 그런데 맥주절은 또 하나의 첨가시켜 감사해야 할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땅은 우리나라처럼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죠. 우리나라도 요즘 밀이나 보리를 타작하는데 중동 역시 바로 타작할 이와 같은 시기죠. 일단 밀이나 보리를 거두면 첫 열매를 거두어 맥주전에 제단에 바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서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포도즙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사실 밀이나 보리, 나단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96%가 하나님의 돌보심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료로 햇빛과 물과 바람과 공기를 제공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보리나 밀이, 나단으로 우리의 공급되고 각종 채소류나 그리고 과일류 또 육류나 해산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 전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위해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시니 감사나 그의 자식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식이 영원하미로다 했거든요. 더군다나 육체의 다양한 먹거리를 주심도 감사하거니와 신령한 영의 양식인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설교 듣기 전에 목사님 영의 신령한 양식을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라도 한번 교인들이 받고 설교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당연한 이와 같은 마음이죠. 밥은 입맛으로 먹지만 설교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의 본질적인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의 본질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시죠.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항에도 인간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원하게 드리는 피조물된 인간의 행위 중 어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본문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문둥이 전에 방문하셨는데 10명의 문둥이가 소리쳐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민에 위해서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10명의 문둥이들이 가다가 다 깨끗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문둥이만큼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사랑을 감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10사람에게 기껴놨지 않느냐 오직 사마리아 문둥이 이방인만
하나님 영광을 도리어 온당하시다면 네 믿음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축복하시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배망되었던 9명의 문둥이들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로 영원을 깨닫냐고 감사추다냐고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여 썩어질 사람의 분수와 버리지 같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되어버렸으나 저희 몸에서 욕되었으니 이는 저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졸부처보다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나오리죠. 사무엘상 2장 25장에 보니까 한 가정에는 평소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배려하기를 섬기는 나발의 아내 아비갈이 있었던 반면에 아주 인색하고 완고한 그의 남편 나발이 가나안 땅에 갈멜 땅에 살고 있었죠. 이들 부부는 예전에 갈멜에서 양떼를 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외척들이 집단이 못하도록 철저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갈멜에 사는 이들 부부도 능히 인정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피난자리를 조치했을 때 그의 식솔들과 함께할 먹거리를 위하여 이들 부부 집에 종들을 보내어 먹거리를 요청한 것이죠. 당연히 나발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요구에 흔쾌히 바로 살해함에도 했음에 불구하고 그는 전혀 배은망덕한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 이르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늘에 갖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며 냉정하게 이런 자에 거절하죠. 이에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 나발을 공격하라 하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설득을 했고 다양한 먹거리로 풍성하게 다윗의 이와 같은 식소들을 만들어서 배려하죠. 이에 아비가일 때문에 보복지 않고 돌아갔는데 그 10일 만에 나발은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다고 사무엘상 2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과 그의 식소들을 기쁘게 하고 쾌활케 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구대로 다윗에게 제가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됐고 그 후회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양산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부모에게 배은망덕하고 스승이나 기타 지인들에게 배은망덕한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신하면 반드시 나도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상대방에게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반드시 배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배신의 악순환을 하지 마시고 배려의 선순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지 않은 저주가 아니니라 라고 했잖아요. 다음으로 구원을 보이겠다고 내가 하셨습니다. 6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겠죠. 즉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내세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구원을 바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의 앞을 가리워 넘실고로 있었을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감사하며 백성들이 따랐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감사의 법궤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면 죽을 때에도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혀있는 요단강이 열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의 제사는 천국문도 열어 영생에 이르거니와 이 땅에서 어떤 정황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들의 모처럼 초청해서 식사 도중인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옷감을 깨뜨려 붓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며 그 발 앞에 입맞추며 향유까지 붓고 사례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을 의심하며 그 여자가 어떤 죄인임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고 반문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이렇게 반문하기를 빚진 자가 각각 하나에게는 500데나리온 그리고 하나에게는 50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을 빚는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5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이 훨씬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준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실 때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얼굴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을 맞추어 씻겼으며 너는 내게 감람유를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감람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희 사람이 많은 일이라 했어요.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와 이에 여자에게 이르기를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더불어 이르시기를 네 믿음을 구하라 했으니 편히 가라 하시며 누가복음 10장 50절로 5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도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너희 죽음같이 행하려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고 있으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그랬죠. 셋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실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손쉽게 터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다름 아닌 환난과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교훈이죠. 사실 이 세상에 원치 않은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자녀나 사업장에 시험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나 질병으로 인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외로 큰 이와 같은 일자리를 잃고 또한 우리에게 돈벌이를 다 상실하는 그런 이와 같은 처참한 그런 어려운 환난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해 버리면 우리 몸에 바로 신속한 반응이 생깁니다. 다름 아닌 입맛을 상실하게 되고 수면장애가 발생해서 잠을 못 자고 각종 질병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온다는 것이죠. 각종 암병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위장병, 관절염 그리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신경이 강퇴하게 되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스트레스에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맷집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증식할 수 있는 특효약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십시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명령했던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회를 견디고 보탬에 섰죠. 그러나 칠흑같이 캄캄하고 숨쉬기조차 아무래도 열악한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여 3일 만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바로 감사였죠.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먹혀서 캄캄한 지령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가 깨닫는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릇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순수한 자는 자기에게 부시되는 것이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했더라 그랬죠. 즉 감사라는 당시의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심에 토해서
결국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론 물고기에 먹혀 뱃속에 갇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면 감히 감사의 노래를 감히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조금도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히 된 죽음과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한 사례를 성경의 사도행전 20장에 언급된 베드로 사도의 담대한 모습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헤롯의 대박해가 엄습하자 헤롯은 유대인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대상으로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바로 처형하자 이 헤롯 왕의 인기가 유대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이제는 수장격이 베드로를 죽이면 더 그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하룻밤만 지나면 헤롯에 의해서 목자가 처형될 베드로도 위기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처신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당시의 그 베드로의 정황을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6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혀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고 했고요. 사실 베드로가 누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심리적인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만 했으나 긴장된 순간에서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동기는 다름 아닌 평소에 감사 생활에 익숙된 데에 따르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날밤 즉 사형언도를 받을 요하던 전날밤에도 잠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높이를 높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 상태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입으로 보이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로서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승도 보이고 주인님도 보이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며 나 자신이 나 자신처럼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왼손 관절염으로 20대 초반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륜적 성령은 감사했던 것이죠. 하루에도 피곤함이 하염없이 솟아 그야말로 눈이 다 몰골이되어 기부스로 얼매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부스를 알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에 병원에서 의사는 그 왼손을 자르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장기의 지체 그리고 오른손만으로 전염될 위기를 미수화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왼손을 잘라야 된다는 대책이 있기 때문이죠. 선택의 길에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지체를 이리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자르지 않고 병원을 닫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천천명령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가 손이 아파서 망정이니 다리 아파봐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또한 네가 왼손이 아프니 망정이니 오른손이 아파봐라. 손 불씨를 쓰고 있으면 세수할 수 있겠느냐.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아프지 않고 왼손이 아프게 감사합니다. 또한 다리 아프지 않고 손이 아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내 왼손에다 제입으로 급속도로 그의 모든 피곤함이 장기가 되고 하나님이 왼손에 신유에서가 이어서 병든자의 손을 대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주셨으며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불구하고 낮고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수모를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불평받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넘쳐 우리 가정이 편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세계가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여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 계절은 한겨울에 7개월 불러가지고 아직도 불평원망하면서 짜증 부리고 있으며 이 코로나는 더 창궐하여 결국 제3차, 제4차 감염이 말미암아 도태고 될 것입니다. 감자처럼 큰 위대한 이와 같은 치료약은 없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이와 같은 방역발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위해서는 배은망덕의 인간의 화상인을 걷는 불평 원망을 혁파해버리게 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인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되시기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연합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한 자신의 처신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여건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흡수하게 계셔서 저 하늘나라로 다 오시고 또 이 땅에서는 감사의 족보를 더욱더 넘치게 하여 자자스러운 대대가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그런 풍요롭고 윤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불안들이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노니 그의 일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꼴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며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아버지의 교만이 극에 달한 이와 같은 진치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이와 같은 전부 핵심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감사해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악한 계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